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여기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그 이방 땅에서 살았지요. 이방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루, 지금의 한 바벨론 지역,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명령하셔서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서 그게 동서남북 어딘지 몰라요.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 나갔다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조건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이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인격적인 존재고 또 판단력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가이드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른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간 곳이 이스라엘 남부지방, 가나안 남부지방인 네게브라는 사막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네게브 사막지방이 그 현재 이스라엘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집트 위쪽에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이제 터를 잡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소나 양을 기르잖아요. 그래서 그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업종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축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목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네게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풀이 없으면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 이집트까지 갔어요. 이집트까지 간 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가 아주 강력한 힘이 센 나라니까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기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가정이 붕괴되는 건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어찌 나를 속였느냐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다 돌려보내요.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도록. 자, 실수를 해도요, 이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잘못했을 때 아이고 어쩌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요. 네게브 사막 지방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 잘 아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8절에 나오고 또 13장 4절에도 거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내용이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고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착하는 그곳에서 먼저 한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난 이 성경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생할 자가 없어요. 영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중국의 그 진나라의 그 시황제, 진시황이라고 이를 부르죠. 진시황. 진나라에서 최초로 황제가 됐다 해서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진시황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서는 조금 호칭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를 황제라, 태왕이다 이렇게 호칭을 받게 되었고, 그 후에는 욕심이 생겨서 내가 늙지 않는 그런 약, 또 죽지 않는 그런 약을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하를 불러다가 이 불로초를 구해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생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당했어요.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총애하는 신하입니다. 아주 말을 잘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수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한반도 지역에 가면 그런 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왕을 속여요. 그래, 그러면 가서 구해오너라 해가지고 탐사대를 조직해서 선단을 꾸려가지고 한반도 저 발해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훑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복이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왕에 주는 그런 돈, 물질, 인력, 자원, 재원을 가지고 서복이 한반도 전체를 여행하러 다녀요. 일본까지 가요. 일본, 대만. 근데 가보니까 뭐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서귀포까지 갔다가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가는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세워라 내워라 해서 이제 서귀포에서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가 된 거예요. 서귀포에 가보시면 서복 전시관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갔는데 황제에게 변명을 합니다. 가보니까 불로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동남 동료 3,000명과 기술자를 보내면 그거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시황이 그래, 그러면 한 앞선 선단보다 더 많은 선단을 꾸려가지고 거의 3,000명, 군사 5,000명, 기술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반도로 저 서귀포로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서복은 그런 게 없는 줄 아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시황의 비유를 다 맞췄다가는 머지않아 다 죽겠다 생각해서 민족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결국에는 저 일본에 가서 터를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가면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그 서귀포에 남아 있고 또 대만에도 남아 있고. 자, 불로초는 못 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진시황이 수은이 그게 무슨 불로초 한 줄 알고 그거 섭취하다가 중독되어서 죽었어요. 49살에 50도 못 돼가지고 죽었어요. 세상에 영생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에 영원히 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나왔을까? 이런 지명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또 원주민들이 살았고, 이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의 가자지구죠. 그 남쪽에 있는 가자지구.
저 지중해 바다 그 해안을 따라 성장해 간 부족이 바로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인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근래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동태를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그냥 죽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도 그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오라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밤에 나타난 것이다. 얼른 그 사라와 그의 그 여종들을 돌려보내라. 그에게 받은 것 다 돌려보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자손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직 엄포를 놔놨어요. 바로왕에게는 재앙을 내렸는데 아비멜렉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말로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 아비멜렉도 순종해서 다 아브라함에게 돌려줬거든요. 그런 일 한번 겪었죠. 근데 얼마 전에는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글쎄 다 잡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 완전히 박살내고 돌아온 사실을 알고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처음에는 혈혈단신으로 들어왔다가 부족을 이루고 아주 힘도 막강해지고 소나 양, 가축도 많아지고 농사도 잘 되고, 이거 모든 면에 이거 아브라함 잘못 건드려 가지고는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협상을 맺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군대 장관 비고를 오늘 22절에 보내가지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성해져 나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비결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나도 모르게 지혜도 생기고 또 아이디어도 나오고 손으로 하는 일이 부지런해지고 모든 일이 척척 잘 되네요.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또 얼마 전 밤에도 나타났잖아요.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존경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여기 비고를 보내서 협상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아브라함이 갑 아니에요, 갑. 자기한테는 아쉬울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의 그 본능이 있으니까 뭘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와서 협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세상에서도 아쉬운 사람이 가서 부탁하는 거지, 힘 있는 사람이 뭐 부탁하는 거 봤어요? 국제정치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아쉬운 나라가 가서 협상하는 거예요. 얼마 전 독일이 그 미국한테 아주 트럼프한테 심하게 나오다가 결국 독일의 그 주둔한 미군 5천 명을 철수시킨다고 하니까 그 독일 국민들이 한 사람당 그러니까 미군 한 사람이 독일 지역을 떠나면 0.53의 그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럼 0.5라고 치고 5천 명이 나가버리면은 2,5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그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경제를 실감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요, 옛날의 독일이 아닙니다. 그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독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군사력으로도 매우 뒤떨어져 있어요. 미국이 가서 그 나토의 그 수장으로서 말입니다. 그 러시아의 서진을 막아주고 독일의 제조업을 강성하게 해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세도 25%또 다시 때린다고 하니까 나는 트럼프하고 아주 친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메르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난 것 같아요. 곧 실각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맞아. 비골은, 이 아비멜렉은 벌써 선수를 친 거예요. 아비멜렉은 빠르게, 야, 이거 밤에도 하나님 나타났지,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좋다,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서 소나 양, 가축을 주네요. 또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려고. 이 계약 관계는요,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소나 양을 주는데 7 암양은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비골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 암양은 왜 따로 놓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얼마 전에 내가 판 우물을 너희들이 뺏어갔다. 우물을 늑탈해 가지 않았느냐? 그거 다시 돌려주라. 거기에 대한 하나의 맹세, 계약서라는 개념으로 이 7 암양 새끼를 주는 거예요. 비골이 그 사실을 이제 왕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신하들도 몰랐다 하면서 그 우물을 돌려줘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 부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그 맹세예요. 원래 세바의 뜻은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바. 그리고 맹세라는 말은 싸바. 그러니까 세바에서 싸바라는 말이 나왔는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7 암양, 7이잖아요. 7 암양 새끼를 준 게 세바거든요. 세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계약 관계가 이게 이루어졌다. 그걸 나타내려고 주는 거예요. 그거 받고 그 부엘세바를 돌려받았습니다. 우물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부엘세바 지역은요, 매우 건조한 사막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물 아니겠어요? 물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아무리 그 지하수가 사막 밑으로 흐르고 있어도 그걸 파내는 기술이 없으면은 그걸 못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파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어디로 지나가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오니까 그 우물을 막 파내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마 좀 못된 불량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팔 생각 안 하고 그거를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그 사막에서 우물을 그때 만들어 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첨단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아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사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럽잖아요. 부러우니까 아브라함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복 받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이런 분을 친구로 삼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장로님, 성도님, 목사님, 저도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 안에만 있지 않아요. 교단 밖에도 우리 교단의 특색을 잘 아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아무나 하고 하지 않고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 영적으로 도움 주는 분, 참 배울 만한 분, 보석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대가 도요타를 카피해가지고 그 조직까지 카피해왔어요. 조직. 도요타라는 회사의 그 조직까지 카피해와가지고 세계 5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현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믿음의 사람을 가져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보는 방법, 깨닫는 방법, 기도하는 것, 믿음 쓰는 것, 양심 쓰는 것. 우리 양심 쓰는 것 김현동 목사님에게서 이 목사님이 배우고 이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이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날카롭게.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언제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게,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자, 사라에게서 날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 듣고 하갈에게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거 큰 실수예요. 아주. 그것 때문에 분쟁이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사라와 하갈이 서로 싸워요. 분쟁. 근데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과 지금의 그 시온주의자인 이스라엘과 분쟁, 중동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큰 실수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탓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아비멜렉에게도 그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다.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선지자의 아내를 건드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수했어도 그가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믿음, 돌이킴, 방향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요.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브엘세바 지역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 나무는 이 상록수 나무인데 그 중동 지방에서 그 건조하고 습한 그런 지역에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요, 그 뿌리가 한 30m, 40m 내려간대요. 그 뿌리가 내려갈 때 뭘 찾으려고 내려가냐? 물 찾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물. 어디서 물 기운이 있으면 그걸 찾으려고 뿌리를 내려요. 쫙 내려가지고 물기를 빨아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 기후가 막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 뭐 빨아들이도 가지에서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셀나무는 비늘 모양으로 가지를 만들었어요. 비늘 아시죠? 예, 그 고기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야. 가지가 이렇게 삐져나온 게 아니고 비늘 모양으로 가지가 돼 있어가지고 수분을 이렇게 날아가는 걸 방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이 에셀 나무가 거룩한 나무다, 생명력 있다, 오래 산다, 아주 그 성장력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은 그 에셀 나무를 숭배했습니다. 숭배. 아세라 목상에서 아세라가 그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 좋은 나무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으로다가 그 나무를 심고 거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지역에 이렇게 광흥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그 에셀나무는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숲처럼 이렇게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숲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장소를 주셨으니까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집에 있으면은 좀 이게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비대면 예배 방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힘들면 누워서 그냥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 잠들고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건물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도 에셀나무와 같은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 뿌리를 내리는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날려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바짝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마르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강건한 그런 믿음을 길러나가야 돼요. 자원이 빠져나가지 않게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브라함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 옛날 사상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잘못됐으면 얼른 고쳐야 돼요. 아비멜렉처럼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 센 사람이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친 조약을 맺는 것처럼 비골 군대 장관을 보내서 얼른 일을 잘 깔끔하게 수습하는 것. 그래야 블레셋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9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 조카 롯이 함께 왔어요. 여러 가족들 데리고 왔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나오는 중에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데라가 그런 가정이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사람이에요. 그 습관, 생활 습관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려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이제 순종해서 온 거예요. 순종해서 올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 하고 이렇게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하고 따라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롯도 그때 같이 왔어요. 그 하나님이 롯에게도 복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막 이게 초장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다툴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놨어요. 가정에서도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계속 예수천당 해야 됩니다. 예수천당.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 1년을 같이 살면서 제가 예수천당을 한 2,0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예수천당 365일 곱하기 하루에 5번만 해도 벌써 1,500번이 넘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만나면 그냥 무조건 예수천당밖에 없었죠.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장인 장모님은 믿지 않으니까 만나면 무조건 이제 예수천당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우리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라는 얘기 싫어하니까 자녀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장인어른도 대답을 해요. 이제는. 근데 많이 약해져가지고 모시고 올라와 해도 앞에도 교회가 있는데 안 나가셔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천국이 좋겠습니까? 예수 천당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천국. 천국은 좀 범위가 너무 넓어요. 킹덤의 개념이 있어요. 왕국이잖아요. 근데 천당은요, 집당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할 집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거할 천국의 집이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집 못 사가지고 괴로워하는 민족이에요. 나 집 한 채 못 산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우리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살려면은 이거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방송이. 집 못 사가지고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천당 그러면 다 좋아한다니까요. 천당이 더 좋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예수 천당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유치한 말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유치한 말이에요? 최건동 목사님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10,000명을 전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좋은 말이 지금은 세속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걸 뭐라고 할 겁니까? 길거리에서 가장 짧고 능력 있는 단어가 예수 천당이에요.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봐야 안 믿습니다. 그럴 바에는 입 아프게 많이 말하지 말고 가장 혀를 찔러요. 혀를 찔러. 예수 천당 아니면 하나님처럼 아비멜 너 죽인다. 이게 벌벌 떨어가지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한 방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구구절절 조직 신학을 배워가지고 천당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의지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